소발이 욥이 말한 것을 듣고서 또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앞에 뭐 엘리바스나 빌닷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친구는 안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 대 쳐도 시원찮을 정도로 말을 막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뭐 앞에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지만 오늘 소발은 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를 계속 몰아붙이는데, 완전히 이렇게 맞은데 또 맞는다는 격 있지 않습니까? 아마 때리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앞에서는 주먹으로 맞았다면 오늘은 뭐 발길질 이상이 되는 것 같은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요,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먼저 1절, 2절 읽어 드리면,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으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렇게 말이 많아서야 변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 보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픈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많다고, 다시 말해서요, 회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잔소리 말고 그냥 회개나 하지, 왜 앞에 친구들 이야기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말하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죄를 고백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호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회개를 왜 자기가 다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잘못된,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막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겁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안 하면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없는 죄 있는 죄까지 다 들춰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부터 또 제가 쉬운 성경입니다. 사람을 그런 말로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의 말을 들은 우리가 어찌 자네를 꾸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내 교훈은 바르고 나는 하나님 눈앞에 온전하다라고 말했지.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어 자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의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참된 지혜를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들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죄를 얼마쯤 제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 같아. 이 6절이거든요. 자기는 설득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들한테, 욥의 친구들한테 혼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얼만큼 제하고 벌을 내리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과연 소발이 친구라면요, 욥이 설령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친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약간 제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과연 욥의 친구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7절부터 보면요,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전능자에게서 어떤 한계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들은 하늘보다 높고 무덤보다 깊으니 자네가 어떻게 알겠는가? 또한 그것들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도 더 넓다네. 그가 오셔서 자네를 잡아 가두고 재판을 하신다면 누가 감히 그에게 반론하겠는가? 그분은 거짓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두 찾아내신다네. 이 11절까지인데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설명이에요.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소발은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마치자마자 12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가 지혜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걸세. 무슨 얘기예요? 예? 지금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욥. 근데 욥 보고요, 미련한 자라고 하면서 네가 미련하니까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한들 우리말로 속이의 경을 끼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들나귀가 너를 보니까 들나귀가 사람 낳는 것보다 아니 사람 낳기를 바란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가 하고 있는 말을 듣자고 보니까 지금 들나귀가 사람 낳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어요. 그런데 욥은 듣고 있어요. 뭐 하긴 아마 때릴 힘도 없었겠죠. 뭐 그냥 입이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은 한 거일 뿐이지 정말 움직일 수 있고 했으면 지금 치고받고 싸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나기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 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소와는 욥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마무리해요. 그게 13절부터거든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게나 자네 손이 있는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악이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네. 자네의 괴로움을 흘러가는 물과 같이 있게 되고 자네의 삶은 대낮보다 더 밝아지며 흑암도 아침같이 될 걸세. 그러면 자네는 소망을 갖고 확실한 것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네. 사방을 둘러보아도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네. 자네가 잠자리에 들어도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자네의 도움을 바랄 걸세. 그렇지만 악인의 눈은 흐려져 도망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들은 죽기만을 바라게 되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무리도 결국은 그거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는요, 앞으로도 이제 첫 번째 끝난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만. 욥의 친구 세 사람들과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까지 이렇게 쭉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또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계속 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눌 시간이 있다면 아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왜? 지금까지의 신앙의 경륜이 있고 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과거의 경험으로만 끝나 있진 않으시는지,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과거의 경험, 추억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있었던 말씀이고 과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신앙은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잖아요. 과거로 끝나면 안 돼. 과거 완료라고 하나요?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만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현재에 안주해서도 안 되지만 또 미래를 막연하게 기대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매 순간 새로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시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그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매 순간, 매일, 그런 매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이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 되게 작은 소책자예요. 그 책을 쓰는 사람인데, 거기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기 아니겠어요?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 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 드리지요. 그래야 당신이 마음을 푹 놓으시고 저와 더 풍성한 교제를 갖게 되실 테니까요.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이 사람이요, 서재부터 시작해서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줘요. 말 그대로요, 뭘 시켜주냐면요, 구경을 시켜줘요. 구경을. 그런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소개받은 그 장소에 가면서요,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요,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모든 것을요, 명의 이전해요. 명의 이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모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이 안에 서재도 있고요, 주방도 있고요, 작업실도 있고요, 오락실도 있고요, 벽장도 있고요, 침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경만 하시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내 거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예수님 구경만 하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명의 이전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명의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을 위해서는 명의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의 하나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소발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재단하고, 너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인지 그것을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명의 이전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교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